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되었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귀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자녀와의 관계가 또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목자와 양이라는 설교 주제를 좀 마치고요.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에 대한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까 이제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올려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예쁘게 또 찬양을 했고 워십을 했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히 제가 그 나이를 아는데 50대 넘은 집사님들, 60대 넘은 권사님께서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자녀 양육에 대한 주제는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주제가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몇 살까지는 뭐 언어 교육을 마쳐야 되고 또 몇 살까지는 구구단을 다 외워야 되고 그러면서 학습에 대한 기준을 말하죠. 그래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아이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영어로 대화합니다. 영어로 대화하고 또 영어로 교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아이들이 나중에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부보다 마음을 읽어줘야 된대. 마음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혼내면 안 되고 공감해줘야 된다. 공감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네가 밥을 먹기가 싫구나. 네가 오늘 교회 가기가 싫구나.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네가 게임을 했구나.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공교육은 다 썩었으니까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홈스쿨링이다, 대안학교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게 해야 된다 강조하죠. 근데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일반 학교에 보내서 세상을 먼저 배우게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식 교육 방법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브루타라고 해서 토론식 교육 방법, 이거를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은 이제 책을 안 보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제 말만 해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막 늘어놓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교육은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해외로 이제 유학을 보내야 된다, 해외로 보냅니다. 잘된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이 해외 나가서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것저것 신경 안 쓰자니 혹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까 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소위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경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 집 배경과 우리 집 배경이 너무 달라요. 그 집 아이들의 상태와 우리 집 아이들의 상태가 달라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의 양육에 대한 방법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자녀 양육은 뭘까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먼저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중3 된 딸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맨 끝에서 이렇게 율동을 하던 좀 약간 이제 큰 아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선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물론 이제 가끔씩 이제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집에 들어가기 싫을 때가 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훨씬 나아요. 우리 아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마치 강아지 마냥 막 뛰쳐나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빠 하면서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끌어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다리 한쪽씩을 붙들고 막 늘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학생이 된 중3 아이도 있는데 지금도 집에 들어가면 아빠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와서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환대를 받아보겠어요? 근데 이런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런 호강을 누리는 거죠. 또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잘못한 경우에 참 제가 정말 많이 심하게 혼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혼이 나면 삐질 수도 있잖아요. 또 여자아이들이니까 삐질 수도 있고 화나서 막 문 걸어 잠그고 방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막 혼내면 먼저 와서 저를 안아줘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 저를 안아줘요. 저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누구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막 혼을 내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줘요. 너무 감사해요. 물론 이런 일들만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대부분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아이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주로 설교에 대한 영감을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이제 얻게 되죠. 예화가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함께 저희 교인이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지만 예화가 무궁무진. 성경은 진리구나.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아이들을 키우면서 뼈저리 깨닫게 되는 거죠. 확실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과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비교할 수 없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부모의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이죠. 먼저는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대부분의 자녀들보다 부모들은 먼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모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족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낳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선되는 사명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제발 아이들을 교회 보내놓고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교회가 아이들 신앙교육을 똑바로 안 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모는 자녀와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함께 자녀들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요,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나가셨고 아버지는 한참 뒤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릴 적에 저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가르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셨어요. 근데 지금도 어머니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늘 예배 때마다 데리고 다녔어요. 예배 때마다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나가고 철야기도 나가고 부흥회를 다녔어요. 어린아이가 있어봤자 뭘 알아듣겠어요. 아무것도 알아듣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신앙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구나,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배 드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예배 전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안 해요. 왜요? 애들 한번 데리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많은 걸 챙겨야 되고 너무나 많은 그런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본인도 안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유산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초등학교 1, 2학년 유년부 아이들 사역할 때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부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태도가 불량한 한두 명의 아이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중간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뒤로 나가죠. 다른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뒤로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예배가 다 끝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지하실로 내려가서 예배 교육을 시키는 거죠. 너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똑바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보니까 그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교구 회장하고 총팀장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죠. 야, 너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너희들은 예배 태도가 왜 그래? 질문합니다. 그럼 아이들 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전사님, 저희 부모님은요 교회에서만 그래요. 교회하고 집하고 달라요, 전사님. 뭐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는데 부모님의 일치되지 않는 모습, 말과 행함에 있어서 일치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신앙의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말과 삶이 똑같을 필요가 없구나. 그래도 저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구나. 배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회적인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사회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꼭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의고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먼저는 예의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예의입니다. 예의예요. 어릴 때는 예의가 없어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쁘게 봐줍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예의가 없고 태도가 안 좋으면요, 힘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사회생활이 안 돼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정도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클 때, 어렸을 때부터 많은 교회 사역 때문에 거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이들 크는 모습을 잘 못 봤어요. 오히려 최근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바로 교회로 와요. 아빠 보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비슷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쉬는 날이 있지만 1년 365일 쉬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이들과 보내는 양적인 시간보다 질적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짧은 시간 만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럿이라고 한다면 한 아이만 따로 부르는 거죠. 한 아이만 따로 불러서 그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간절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죠. 저는 참 자녀들에게 부족한 아빠이긴 하지만 노력은 합니다. 좋은 아빠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자주는 안 하지만 중요한 시기 때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씩을 따로 불러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요.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첫째 아이가 중학교에 막 들어갔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저에게 와서 말해요. 아빠, 다른 부모님들은 시험 볼 때마다 목표를 정해. 시험 평균 90점, 평균 95점 그렇게 목표를 정해. 그리고 그 점수를 맞으면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 근데 친구들 중에 나만, 유일하게 나만, 친구들 중에서 나만 엄마도 아빠도 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한편으로 너무 좋아. 엄마 아빠는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해. 점수를 좀 정해주고 나를 막 이렇게 닥달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니까 내가 불안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유아야, 너는 시험 점수로 평가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시험 점수가 너의 인생을 결정해 줄 수 없어. 점수와 상관없이 너는 아빠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을 하니까 아이가 감동을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감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 예배 때도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너 그런 태도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지 마. 너 오지 마. 그렇지만 노력은 하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노력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각자 역할을 줬습니다. 아이들 방 정리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빨래하면 빨래 개는 거 분담했습니다. 특별히 설거지 같은 경우는 요일별로 명단을 정했어요. 요일별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이제 그 요일에는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은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일은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집안에서 안 하면 밖에 나가서도 안 해요.
집 안에서부터 일하는 법, 섬기는 법을 못 배우면 밖에 나가서 대접받는 것이 습관이 돼버려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군 장교가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을 변하고 싶습니까?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당신은 이부자리부터 계십시오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해주면 부모의 희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거죠.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청년부, 특별히 청년부 담당하면서 30살이 된 청년을 따로 불러서 제가 말했습니다. 청년부의 셀 리더, 구역장이 필요한데 우리 형제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한테 물어보고 갈게요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나이가 30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랬는데 리더를 하라고 하니까 엄마한테 물어볼게 하고 엄마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해도 돼?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감 있는 자녀로 우리는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고 자녀들을 보호해 줘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자녀들에게 빚을 내면서까지 형편에 맞지 않을 정도로 과분한 것들로 공급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편껏 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첫째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제 기억으로는 두 아이에게 단 한 번도 신발이나 옷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다 주변에서 아이들 키우신 분들의 옷을 얻어 입혔습니다. 아니면 바자회 같은 데 가서 뭐 500원, 1000원에 옷을 사고 신발을 사서 입혔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불렀어요. 얘야, 이거 남이 입던 옷 입으면 불편하지 않아? 좀 기분 나쁘지 않아? 아빠 괜찮아요. 많이만 있으면 돼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물론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비싼 음식, 비싼 옷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어린 아이일수록 그저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부모님이 자기와 함께 오랜 시간 함께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비싼 음식, 비싼 옷 원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메이커 잘 몰라요. 사실 아이들이 비싼 옷, 비싼 음식을 사줘야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자녀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유모차를 보면요, 예전과 다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100만 원 가까이 돼요. 100만 원 넘는 것도 수두룩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애들이 사달라고 했습니까? 애들이 승차감이 안 좋으니 좀 비싼 유모차로 바꿔달라고 아이들이 요청했습니까? 그냥 부모가 거기에 태우고 싶은 거예요, 아이를. 또 갓난 아이들이 옷 입고 모자 쓰는 걸 보면 얼마나 예뻐요. 요즘 저희 교회에 이제 갓난 아이들이 막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보면 예뻐요. 매 주마다 패션쇼를 해요. 예쁜 옷을 입어요. 너무 예쁜 옷을 입히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 옷을 입혀달라고 했습니까? 부모가 입히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옷 갈아입는 것 아이들 싫어해요. 입혔다 벗겼다 하면 애들이 울어요. 짜증을 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렇게 애들한테 옷을 입히죠? 부모 만족이에요. 부모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다 부모 만족이에요. 그리고 그거 사서 입으려고 돈 벌러 나가서 정작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품을 그리워할 때는 없어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는 와서 비싼 음식, 비싼 운동화, 비싼 가방, 비싼 옷을 입히면서 보상해 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요구했어요? 아이들이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육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은요, 형편껏 하면 됩니다.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해주는 겁니다.
가정의 형편을 따라서 해주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조세핀 긴 교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인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죠.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 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가난하게 자랐어요. 정말 힘들게 자랐어요. 집에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뭐 좀 사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 아버지에게 좀 부탁해봐라.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네 아버지한테 좀 부탁해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받아라. 나는 능력이 안 되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라. 그만큼 가정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과외를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교 최연소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미국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때 이 모든 것을 자문위를 맡으면서 정리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는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책임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들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예의 있는 자녀로 양육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로 부모와 자녀를 노엽게 할까요? 어떤 경우에 부모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까요? 첫 번째는 과잉 통제입니다. 과잉 통제요. 부모는 이미 자녀들보다 훨씬 많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빠가 해봤는데, 아빠가 살아봤는데, 아빠가 다 경험해봤는데 하지 마, 안 돼, 모든 걸 다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숨막히게 만들어버려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으면 아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면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질병적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가정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한두 가지면 충분해요. 어린 자녀들에게는 한두 가지면 충분해요. 저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대한 기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주일에 교회 나가라, 평일에 학교 가라.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그거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너무나 관대한 아빠여서가 아니라 해보니까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주일에는 교회 가라, 평일에는 학교 가라, 이 두 가지, 이거 외에는 의무를 지어준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길 바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땅을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일관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일관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태도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숨막히게 했다가 내일은 확 풀어줘요. 또 어떨 때는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막 화를 냅니다. 무엇보다 엄마 아빠의 양육의 태도가 달라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아빠는 조용히 불러서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엄마는 주일에 교회 안 가는 것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근데 아빠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양육의 태도는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기준을 말해줄 때요, 먼저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을 정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생겼을 때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화나지 않았을 때 좋은 말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동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합의된 거에 대해서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을 하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그것이 합당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리더십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요, 먼저 부부끼리 합의를 하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부끼리 합의를 하십시오. 모르겠으면 자녀 양육에 대한 세미나를 찾아 듣든지 함께 책을 읽고 공부를 하든지 하면서 먼저 부부끼리 합의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방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몇 시에 잠자게 할지, 아이들의 식습관을 어떻게 할지, 이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바뀌어도 돼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엄마 아빠 일관되고 합의된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분노하게 돼요. 세 번째는 부모의 분노입니다. 부모의 분노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때로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죠. 물론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십니까? 정말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때로는 밖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사실은 아이들이 혼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화풀이할 때가 있죠. 사실은 부부싸움에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랑은 예의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다른 언어는 예의와 존중이에요. 사랑의 다른 언어는 예의와 존중입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해도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냥 듣고만 있죠. 분노하는 부모 앞에서 아이들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울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말하는 거죠. 그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나이가 들고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제 부모에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 앞에서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사실 모두가 부모가 어릴 때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이에요. 이것을 다시 나중에 다 돌려받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비교와 비난입니다. 비교와 비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자녀 교육을 망치는 사람들은요, 옆집 아줌마들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아빠들은 아이들 교육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의 그 역할을 엄마가 담당하죠. 근데 그 엄마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가 어디서 나오느냐? 옆집 아줌마들에게 나와요. 학원이 어디가 좋다더라. 초등학교 몇 학년 때까지는 뭘 끝내야 된다더라.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어야 된다더라. 최소한 삼국지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최소한 10번 이상을 읽어야 된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따라서 해야 돼요. 전부 다 따라서 해야 돼요.
아니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평안해요. 괜찮아요. 부모가 조급한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따라하겠는데 결과는 애들이 따라주질 못하는 거예요.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쏟아부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무슨 밖에서 돈을 벌어오라고 그래? 아니면 집안일 하라고 그래? 남들이 다 하는 공부, 누구나 하는 공부 그거 하라고 했더니 아니 그것도 못해? 네 엄마 친구 아들은, 네 엄마 친구 딸들은 학원도 안 다니고 교과서만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는데 너는 머리를 장식품으로 들고 달고 다니? 막 화를 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누구를 닮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공부는 97%가 유전이래요. 97%가 유전이래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게 누구 닮았겠습니까? 본인도 서울대 안 나왔으면서 왜 아이들은 서울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죠? 왜 공부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세요? 왜 힘들게 하세요? 본인도 공부 못했으면서? 무엇보다 저는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신학을 공부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비록 좋은 대학교에 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남들이 말하는 그런 직장에 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권면하고 마치려고 해요.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부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잘못하면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혼냈어요. 막 혼냈어요. 사실 앞에서 말했던 그런 잘못된 부모의 예시들은 다 저의 모습이에요. 엄청 혼냈어요. 애들이 한 3살 될 때부터 막 혼냈어요. 야, 지금 네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지금 이럴 수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막 혼냈어요. 근데 어느 날 자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나이가 들면 아빠를 보고 싶어 할까? 아빠를 그리워할까? 무엇보다 나의 장례식 때 아이들이 나의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아빠와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빠 때문에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 고백할 수 있을까? 부모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은퇴해서 집에 머무르니까 가족들이 다 불편해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거실에 나갔어요. 근데 거실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려고 아이들 방에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속 있다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젊을 때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결과는 외로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주십시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만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었을 때 참 내 인생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아이를 분노하게 하지 않고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